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된 자였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복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서 자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최태원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주의 몸된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찬양으로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보좌 앞에 나와사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되며 영육간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고 치유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때를 따라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욕심과 탐심에 치우쳐 저희들이 뜻대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것도 섬겼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도 회개하지 않고 죄의 습관을 끊지 못한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영적 교만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참된 회개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느끼며 살아가는 물된 농장 같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참뜻을 깨우쳐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실천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당 이전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당 건축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축되도록 앞에서 이끌어가는 당회와 건축위원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으로 자라나는 교회당이 아니라 그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채워지는 교회당으로 건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당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 안에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건축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임시처소로 옮기는 과정도 순탄케 하여 주옵시고, 임시처소에서도 예배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부터 교회를 지키시길 원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병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나라가 어려워지고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마음의 상처로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과 질병을 인하여 주님의 치유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난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눈동자같이 지킬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불편함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도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고 돌보아 주시사 소망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나 여러 질병에서도 건강을 지키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목균 선교사님과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을 코로나의 어려움과 질고에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증가하시는 복음의 말씀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교육자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주길 원합니다.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은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성령의 강한 임재가 흐르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3절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스님이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또래 친구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또래 고등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냥 아저씨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친구랑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가 기술원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기술원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기를 모아서 기를 발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기싸움도 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했습니다. 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도 기술을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복도에서 만나면 서로 기를 주고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 강한 쪽이 이렇게 기를 발산하면 기가 약한 쪽은 거기에 밀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이 선생님보다 기가 더 강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가 뒤에서 자기를 때리려고 하면 그걸 감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체육을 하면 그냥 기술을 안 하는 애들보다도 체육을 잘 못하는 겁니다. 남들은 쉽게 넘는 재주를 이 친구는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뒤에 있는 친구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말싸움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던 애가 화가 나가지고 뒤에서 이 친구는 앞에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때리려고 이렇게 폼을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기술을 했으니까 피하겠구니 그러고 있었죠. 근데 때리려고 하는데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허풍이었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을 증명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 따라줘야지 그게 진짜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전에 우리나라 가수 중에 젊은 가수인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때문에 돈이 많다고 돈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방송에 나와서 정말 운동장 같은 집을 자랑하고 명품 액세서리들을 자랑하고 주차장에 있는 고급 차들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외제차들 자랑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외상값을 못 갚은 것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엄청 먹었죠. 그렇게 돈 자랑하든지 외상값도 못 갚았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갔던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말로 한다고 그걸로 증명되는 거 아니죠.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자가 신령하다고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 봐도 그걸로 증명되는 거 아닙니다. 신령하다고 얘기하는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보십시오. 정말 신령한 척 해놓고는 그리고 부도덕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신자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은 자기들이 굉장히 신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영적이다. 왜요? 그들에게는 굉장한 은사가 있었죠. 지식의 은사도 말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신령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령한 존재라고 말해놓고는 실제로 그들의 삶에 보면은 부도덕한 삶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신령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신령한 교회라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너희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로만 신령하다고 말하지 말고 너희의 삶으로 그 신령함을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 이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또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떨어져 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혹은 어떻게 인편으로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고린도 교회에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을 그런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음행이 어떤 종류냐면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을 그런 음행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인근 유럽의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특별히 음란했기 때문에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고린도인처럼 행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음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음란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란한 고린도 교인들, 그런 교인들도 안 할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러도요 넘지 않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이제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창녀촌을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라도 안 넘는 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 선이 뭐냐면 근친상간의 문제예요. 아무리 음행을 저질러도 근친상간의 죄는 그 음행을 하는 세상 사람들도 부도덕하다고 얘기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하면 누구든지 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다는 게 자기의 친어머니를 취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의 계모와 같이 살림을 차린 겁니다. 정확한 상황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아버지가 재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든지 이혼을 하든지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얻은 아내가 굉장히 젊은 겁니다. 그 젊은 아내를 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젊은 어머니와 살림을 차려버린 겁니다. 뭐 한두 번 동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신자라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음행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음행에 물든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런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바울에게 더 통탄할 일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통탄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 교회는 음행을 저지른 자를 보면서 통한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죄가 저질러지면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찢어야 되죠. 이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2차 포로 바벨론에서 3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본 에스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애통합니다.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굴이 낯뜨거워서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통합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가슴을 찢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이 취하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추측해 보면 이 계모를 취했던 사람은 교회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에 영향력이 있거나 교회에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을 내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건드리지를 못하고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죄가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것도 속상한데, 그런데 교회가 이 죄를 용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속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음행의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죠. 지금 에베소에 있으니까 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영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다는 게 뭐 사도 바울이 몸은 여기 있지만 영은 고린도 교회로 간다, 뭐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마음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교통하고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죄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함부로 처리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를 건드릴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큰 어려움에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이 문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으로 고린도 교회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들과 영적으로 계속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에서 단호하게 판단할 수 있을 그럴 만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처리해야 된다, 그걸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여기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능력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주 예수의 이름은 어떤 판단을 선언하는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능력은 판단을 이행하는 능력이에요. 교회가 이 죄의 문제를 판단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교회의 성도가 지은 죄를 판단하고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죄의 문제를 다룰 때, 그럴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죄를 판단하고 치료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죄로 판단하고 이렇게 심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 예수의 이름이 먼저 언급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처리하는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죄가 처리되기를 그렇게 선언하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판단하지 않고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판단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처리되기를 그렇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자를 사탄에 내주어라, 음행을 저지르는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라, 이게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사탄에 내준다는 것은 출교를 얘기합니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게 사탄에게 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성도들은 사탄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 가운데 사망으로 가던, 사망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사탄의 종들에서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디에 속하게 하십니까? 사탄의 종에서 건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교회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 사탄의 종되었던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다시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출교하는 것을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누가 교회에서 죄를 지었을 때 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다른 교회 가서 등록하고 아무 일 없다는 시 다녀버립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출교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출교를 한 교회에서 이걸 묶어버린다고요. 영적으로 묶어버린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아무리 등록을 하고 그 교회 생활을 해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할 수가 없어요. 출교를 했던 교회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와서 그 죄가 용서를 받아야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냥 교회 옮기고 다른 데 가서 다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쫓겨나서 사탄에게 돌아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로 와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음행을 저지른 자를 출교를 해서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판결을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주는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육신을 멸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는 해석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면 그 사람의 몸은 죽겠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사탄에게 내어주면 죄 지은 사람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 그것이 육신에 멸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멸한다고 할 때 육신은요, 죄의 본성,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죄성, 그것을 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것을 죽이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죄의 욕망을 죽여서 그 죄를 끊게 해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을 그냥 두면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죄 지은 사람이 있을 때는 교회가 출교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먼저 가서 권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죄니까 끊으십시오. 그래서 권면을 해서 그 권면을 듣고 회개하면 그러면 그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교회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출교예요. 이게 가장 교회에서 내리는 가장 큰 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출교라는 이 가장 무서운 형벌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없어요. 교회에서 출교를 한번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리던 그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섬기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 있어요.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출교를 당하면 다 놓치죠. 그러면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못 견딥니다. 그 사람이 신자라면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면 모르겠죠. 불신자면 출교를 해도 교회 안 가면 그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라면 교회에서 출교당하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를 끊게 되고 돌아와서 회개해서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위의 목적, 권징, 죄에 대한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내리자, 여기에 권징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음행하는 자를 사탄에 내어줘야 되는 이유는요, 죄가 온 동이에, 온 교회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은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랑했다 그랬죠. 자기들은 은사도 있다, 지식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자들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음행을 용납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용납하게 되면 그게 온 교회를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온 교회에 퍼져서 부패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누룩에다가 비유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누기룩이라는 것은 원래 빵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빵도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맛도 있고 좋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누룩을 어떻게 만들냐면 지난주에 만들었던 밀가루 반죽에서 일부를 떼어내서 그걸 발효시킵니다. 그게 이제 누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가루 반죽을 떼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 발효가 되면 좋은 누룩이 되는데 이게 상해버릴 수가 있어요. 씌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쁜 누룩이 되는 거죠. 이걸 만약에 온덩이에 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나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온덩이 전체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상해버린 누룩, 이걸 죄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교회 안에서 온 교회를 더럽히게 된다. 그래서 이 누룩을 잘라버려야 된다.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음행한 자를 내보내야 되는 이유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교회가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누룩을, 이 죄인을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거룩한 존재지요. 그래서 교회의 거룩함은 지켜져야 됩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왜 지켜져야 되냐 얘기하면요, 여러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이것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따로 구별되어 모여진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 교회에서 어떤 교회, 고린도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데 그 교회는 계모를 취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더라. 그 교회는 계모를 취해서 동거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소문이 나는데 누가 교회를 오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올해 초인가요? 안산에서 이제 이사한 교회 한 교회가 언론에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앵벌이처럼 돈벌이를 지키고 뭐 감금하고 막 그런 짓들을 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뉴스를 타고 막 알려졌죠. 그런 소문이 나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부도덕한 세상 사람들보다도 도덕적 수준이 낮은 그런 교회에 누가 관심을 기울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거룩해야지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교회가 능력이 많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함이 있어야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교회의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죄가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교회가 죄로 물들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없죠. 천국을 맛본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런데 죄로 물든 교회는 그런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해져야지 죄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죄로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분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에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십시오. 이게 누룩 없는 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누룩이 뭐라 그랬죠? 죄라 그랬죠. 그러면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죄가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이미 죄가 없는 자예요. 이미 거룩한 자입니다. 교회는 실제로 죄를 짓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거랑 상관없이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누룩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된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죠. 그리고 의로움이 되시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리, 구원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혜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사라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완전히 거룩한 자로 인정하시고 거룩한 자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한 존재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단 한 번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손으로 더러운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단 한 번도 더러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발로 더러운 곳에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단 한 번도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않은 존재로 인정하세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이니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죠. 이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죄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라는 존재 자체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들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우리가 거룩한 신분을 가졌으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이걸 하라, 저걸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명령하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는 명령들은 대부분 어디에 근거하냐면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갑니까? 우리가 혹시 사람을 죽였다 칩시다. 그럼 우리는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죠. 신자는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미 천국은 가는데. 로마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다.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죄를 지으고 살 수 있니?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존재 자체가 달라졌는데 죄를 지배를 받던 존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이유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었으니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때가 되면 집에 있던 모든 누룩을 다 없애요. 누룩이라고 생긴 것들은 싹 다 없앱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이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 그럽니다.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요? 유월절의 양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유월절에 무교병을 우리는 먹진 않지만 유월절에 무교병을 먹던 그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죄를 다 내어버리고 순전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으니,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러니 묵은 누룩 죄들은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거짓 없는 삶들을 살아가라. 그게 유월절 양으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함부로 죄를 지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가 별것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면 죄를 짓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의 행실로 봐서 우리는 별것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우리의 외적 신분으로 별것 아닌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십시오. 불신자들처럼, 그저 사탄의 종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처럼 생각하시고, 그런 존재라는 걸 믿으시고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악한 자를 쫓아내고요, 이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쫓아내라. 그러고 나서 이런 자들과는 사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제하지 말라는 게요, 개인적인 교제를 완전히 끊으라,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하면 안 되고 인사도 하면 안 되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공적인 모임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시키거나 아니면 성경공 모임에 모이게 하거나 성찬에 참여시키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시켜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할 때요, 이 음행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지 교회 밖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편지를 한번 썼어요.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이웃들은 다 음행하는 자다.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음행하는 자들이 많느냐.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면 우린 장사도 하지 말고 사회생활하지 말라는 얘기냐.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는 게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다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바로잡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음행하는 자들만 나쁩니까?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다 나쁘죠. 이 사람들과 교제하지 마라 그러면요, 세상에서 못 삽니다.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가 세상 가운데서 불교 신자와 교제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할 수도 있고 같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에 있는 사람과도 같이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낼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교제를 다 끊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가 사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 말고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탐욕을 부리고 있는 사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럽히고 이들이 지금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끊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이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는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4월 초 8일 날 불교 집회하는데 개신교인들이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방해했던 거 아십니까? 그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건 신앙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 아니요. 그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밖에 우상 숭배자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교회가 불교 신자들과 싸워서 불교를 이 땅에서 다 쫓아내야 됩니까? 무슬림 신자들과 싸워서 무슬림 신자들을 이 땅에서 다 쫓아내야 됩니까? 그러면요, 우상 음행하는 자들은요, 바람 피는 사람들과 싸워서 다 쫓아내야 되죠. 부도덕하게 탐욕을 부리는 기업들 싸워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 땅에는 교회만 남지 나머지는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치리할 수 있죠.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들이 있으면 이건 교회가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권세는 교회 안에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얼마든지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치리할 수는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심판할 수 없고 치리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사귀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둬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도록 권하고 그래도 않으면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악한 자를 내쫓으라는 말을 3번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7절 중반절에 보시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13절 하반절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3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고. 이거는 그냥 용납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구원하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자를 내쫓아야 됩니다. 이 말이 오해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교회에서 공론화시키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알려진 죄, 그래서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쫓아내라는 이야기지 개인적으로 짓는 죄들을 다 들춰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중에 교회에 나올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니라 공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런 죄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적용할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이 말씀대로 치료를 해야 될 때가 있으면요, 그 죄의 문제를 덮고 넘어가자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인도 용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죄를 덮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를 사랑해서 도둑질을 하도록 묵인해 두는 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때려서라도 그 죄를 끊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잡는 게 사랑해 주는 거라고요. 교회인에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요,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누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립니까? 안 된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고통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 주는 게 사랑이죠. 그동안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죄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그 사람을 치료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치료를 할 때는 반드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면서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치리가 교회에 유익이 되고 교회에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룩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누룩 없는 자처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셔서 누룩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거룩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누룩 없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가진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인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새 교회당 건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건축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먹고 마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예행경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부 예배 후에 건축위원회, 각 위원회 부장, 교육부서부장, 전도회 회장, 봉사위원회, 친교부 부장은 임시예배 처소로의 이사 문제로 3층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6월에는 1부의 이상교구, 2부의 일사교구가 참석해 주십시오. 주부에 없는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위원회 승진 공부는 오늘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